자, 이 정도로 질문 또 하나 있다. 질문을 하다 마치겠네. 응?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91년도에 구원받은 형제이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입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며칠 전 면접을 보았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답니다. 기독교인이시니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 회사 업무상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하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의 문 앞에 서 있을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인데 의견을 좀 같이 나누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래서 그 밑에 가서는 또 다 받았다는 말인지 대답은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질문 받았다 그래놓고 답변을 보류를 했는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럴 경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참 그 문제입니다, 사실요.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직장이 신앙생활 하려는데 적합치가 않아서요. 또 자기 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이 신앙생활 하는데 적합치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 답하기 전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택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가지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자문인 말씀처럼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 사업이 생겼다. 근데 그 사업이 신앙생활에 적합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손해가 온다든지 신앙생활하기에 적합치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게 신앙생활에 하기 적합하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 그랬으니까. 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고기가 집에 가득하면서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고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예? 그게 다 무슨 얘기세요? 큰 집에서 다투는 여자와 함께 멋진 집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움막에서라도 혼자 살면 오히려 편하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하고는 다투는 남자하고는 살지 말고 이제 저 어디 골방에서 혼자 살아라. 이제 무조건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이. 이 둘이 서로 다툽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큰 집에서 산다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부유하고 수입도 많고 넉넉하게 육신적으로는 살면서 양심의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심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이 편안치 않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예. 차라리 내가 움막에 사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예수님은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사람에게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지라도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화하는 것보다도 그게 불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양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100배 낫다. 예? 그래서 시편 4편에 있는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 없어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하박국 3장 있는 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요. 정신앙 생활에 적합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적합한 직장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막 1년 내에 가도 뭐 주일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교제 갈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예? 그렇게 매일 가지고 월급은 많이 준다고 해요. 요즘에 직장들 그렇죠. 뭐 월급 많이 주는데 뭐 그냥 많이 줍니까? 밤낮 부려먹는 거예요, 그냥. 진을 빼요, 사람을. 근데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사는 목적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거는 완전히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할 겁니까? 예? 그 신앙 손해보는 걸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 보상 절대 못해요. 예. 어떤 사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돈 많이 버는 동안에 벌써 세상 돈에 실려가지고 저만큼 나가 있는데 세상으로. 예? 지금은 신앙생활 못해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바탕 하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런 소리 하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보태려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고.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랬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뭐 신앙생활을 손해 봐가면서 막 돈 몽땅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걸 원하시겠어요? 예? 자,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나 우리 뭐 공자 부모가 그 공자 교육을 위해서 뭐 이사를 뭐 몇 번 옮겼다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예?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어떤 부모가 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사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사는 곳이 신앙생활하기 적합치 못하면 신앙생활하기 적합한 장소로 이사도 해야 되죠. 육신적으로는 분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손해를 보면서도 멀리 뭐 이민을 간다든지 이민 가는 사람이 물어봐요. 뭐 하러 가느냐고. 돈 벌어 간다고. 돈 벌어서 뭐 하려냐고. 그게 전도하러 간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요 가야 돼요. 가고 말고요. 그러나 그 계획 말고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 같으면은 그 돈 버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져요. 그래서 모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육신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올바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남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 것이면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그 어리석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일이 얼마나 되느냐. 찾기가 어렵죠. 그런 일이. 그런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그래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 회사 업무상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아마 원칙적으로는 일요일 날 쉬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도무지 쉬지 못하는 직장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검덩이를 준다 그러듯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회사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특별히 바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 정식으로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때인데 갑자기 뭐 며칠까지 어떤 납품을 해야 된다. 밤을 새우면서라도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자기만 속 빠져나가느냐. 이럴 때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단 직장에 들어갔으면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일요일에 일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 그때 듣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도 듣고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럴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로 인해서 회사 업무상 그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그것까지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신앙보다는 저 사람이요 뭔가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맹꽁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 어떤 그 뭐라 합니까? 뭐 일본 말로 요돌이라고 합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요. 아주 고지식하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떨 경우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절대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충실히 일하고 일을 충실히 하면은 그 회사 사장님에게 잘 보이면은요 나중에 일부러라도 너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라고 다른 사람이 일해도 너는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일요일 날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일요일 너는 교회 가. 그 대신에 일 열심히 해줘. 그만큼 신임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은 충실히 해줘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 교회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될 경우는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요일날 도저히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것이 뭐 계속된다면은요 한 달 내내라든지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뭐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쉽죠. 회식은 뭐 먹는 겁니다. 술 있고 담배 밖에 먹을 게 없어요. 뭐 회식 자리에 담배 안 피우면 회식 자리에 들어오지 마. 그런 데 없어요. 요즘에는 회식 자리에 담배 피우지 마. 그런 게 오히려 나아요. 요새는 직장에도 담배 안 피우기 운동하는데 그 담배 안 피우는 거는 뭐 문제될 거 없고 너는 담배 안 피우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마. 너는 남은 담배 피우는데 니네 안 피우냐. 이제 그때는 문제 삼을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안 피우기 운동합니다. 근데 이 술이 문제인데요. 이제 회식 자리뿐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손님을 대접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 할 수 없이 그냥 홀짝홀짝 받아 잡실래요? 할 수 없이 술을 받아야 될 경우는 일단 받아놓고 저쪽에서 술 먹는데 이쪽에는 나는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괜히 기분 잡치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아놓고 땅콩만 자꾸 주워 먹어요. 참 안 먹냐고 하면 먹는 척하고 안 볼 때 뒤로 쏟아버려요. 자, 그래도 어렵거든. 왜 안 먹냐 그러거든. 참 요새 약을 좀 먹고 있어서 제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끝나면 좋은데 무슨 약 먹냐고 자꾸 그러면요 나중에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믿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그때 저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먹게 된다고.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안 먹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인상을 주도록 하지 말고 하여튼 나도 참 술 좋아했는데 자연히 멀어지더라고. 그래서 안 먹게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나는 막 전에 방탕할 때는 술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룩해 져가지고 안 먹는다고. 이런 사람은 괜히 그 사람요 괜히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뭐야 저 사이다 한 병 해가지고 같이 먹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때 지혜롭게 넘기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 안 먹는다고 좀 재미없이 할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게 되고 교제가 됩니다. 술 안 먹는다고 전혀 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술은 안 먹지만은 내가 그런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감을 보이면요, 어떻게 하느냐 두고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예. 틀림없이 성실하게 하면은 성공해요. 제일 처음에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의 문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졸업하면요, 높은 자리만 앉을 생각하고요, 편한 자리만, 이 한국 사람들요, 굳은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위험한 일 안 하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잡고, 넥타이만 메고, 아니면 여자들도요, 그냥 저 백화점에 가서 말이죠, 무슨 좀 남들이 볼 때 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굳은 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생각이 틀림먹은 겁니다.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요, 이 사회생활의 그 문 앞에서요, 제일 말단에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말단에부터 일 시작한다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너 커피 끓여 와 그러면 내가 커피 끓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내가 커피 끓이려고 내가 이 회사 들어온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대들고 말이야. 자기보다 며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뭐 시키면요, 좀 청소하라 그러면요, 이 삐죽거리면서요, 일부러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죽은 듯이 해봐요. 그냥 종처럼요, 충실하게 하면은요, 당장 눈에 딱 띕니다. 속으로는요, 처럼 지금 뭐지 골 비어 있다 지금. 그 아주 고지식하게 충실히 하면 처음에는 바보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든 말든 계속 해보시오. 틀림없이 무시 안 당합니다. 그 사람. 막 빨리빨리 진급됩니다. 그냥 틀림없이. 인사도 착실하게 하고, 단정하게 보이고, 그냥 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자기 일 충실해 보십시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결코 천한지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 하거든, 계산만, 돈 계산만 따지지 말아요. 여기서 몇 푼인데 다른 데 가면 몇 푼 더 받을 텐데, 이래가지고 깨를 부리고 요 직장 저 직장 옮기면요, 그 사람이 죽도 밥도 안 돼요. 나중에 이력서 딱 보면요, 이리저리 옮긴 사람은 안 씁니다. 일단 딱 들어가면은요, 열심히 해요. 월급이 적든 뭐 어떻든. 그러면요,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딱딱딱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직장에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신임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은요, 보디바라라는 집에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요, 모든 걸 다 맡겠다 그랬어요. 그죠? 감옥에서도 장이 됐대요. 그 나라 왕이 나중에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나라를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걸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는 것은요, 성실하게 하면은 다 맡깁니다. 양심적으로 떼먹지 말고. 떼먹으면요, 그때 당장 뭐 거기 달콤한 거 같죠? 돈 몇 푼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경에 눈가람만 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너그러운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거기서 자기 어떤 일한 대가를 보상 못 받으면요, 주님께서라도 보너스를 주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 승리라. 그 직장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딱 직장에 들어가거든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제 말이 맞은 거 틀린가 하면 나중에 보십시오. 제 말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하면은 그는 틀림없이 그는 왕 앞에 선다는 건 그것은 뭐냐, 존귀한 자리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신앙생활에 전혀 안 맞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술 장사를 한다. 시작하지 마십시오, 술 장사. 제가 한번 책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 공장을 차려놓고 와서 좀 개업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D.L. 무디가 가서 술공장에 가서 이제 개업식 하는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술공장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예? 술공장이 잘 되면 술 퍼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 문제 생겼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장사하시던 분 참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정리하라 그랬어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라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적합한 일을 선택하세요. 정 맞지 않으면은 꼭 바꾸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것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던 분들이 그 맞지 않는 신앙이 맞지 않는 것은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적합한 걸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혹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리면 되겠죠.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93장 찬송가 93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들, 또 수양관 건축하는 일, 전국의 우리 교회당들 건축하는 일들, 또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죠. 저게 수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 찬양의 밤 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찬양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큰 은혜가 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11월 17일 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바자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좋은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11월 17일 날 바자회를 본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요. 그날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수화를 배우신 형제자매님들 수료식 행사를 아마 우리 찬양의 밤 하기 전에 1층 소강당에서 하니까요. 찬양의 밤 행사 전에 수료식이 거행되니까 일찍 오셔서 수료하시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요. 포항교회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에 쓰기 위해서 오징어를 말려서 서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할머니들이 직접 사셔가지고 아주 그 깨끗이 말린 그런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하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한 축에 20마리인데 23,000원씩 현관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내려가면서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